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셔서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심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이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소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정직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서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참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었고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상실로 감사와 기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나의 계획과 바람이 모두 무너져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평강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장마가 그치고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몸과 일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여름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엄청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미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여전히 흙더미 속에 무수한 실종자들이 있음에도 폭우로 인하여 구조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상황이 정돈되고 구조작업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종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님께서 땅속에서 죽음의 절망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며칠간 내린 북한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댐이 무너지고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극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호우로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북한의 이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실정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때에 북한 당국이 더 이상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정책만 세우지 않고 진정 백성들을 위한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11월 14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다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100일여의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는 것, 잠자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되 성적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챙기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소망교회 미래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중에도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수양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평안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기적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이상을 유아부를 봉사하며 또 피아노 봉사로 주님께 헌신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난 소암이 의심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오늘 이제 수술 예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또 지금까지 따라왔던 귀한 자매 이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단한 인생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었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제 읽은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또 누렸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는데 또 징계를 받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여러 번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게 하는 그런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대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또 멸망하기도 하였고 끊임없는 그런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지만 민족들이 다 혼합이 되고 그리고 섞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는 그와 같은 여정들이 고대 시대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챙겨주셨고 그리고 또 진짜 그 모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그냥 한 곳에 머물렀다기보다는 다 흩어졌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들을 지켜내셨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게까지 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진 다음에도 그 기간 동안 7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터전이 있었다는 것, 민족의 터전이 있었다는 것이 도리어 더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리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셨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끊임없는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났는데요. 자, 이 오늘 본문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의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읽어오고 있는데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라는 말로 보아서 그들은 지금 이 기억을 단순하게 남유다 지역의 기억으로만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났던, 그들이 또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고 또 흩어졌던 그 사건까지도 함께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런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것도 그저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거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을 다 이제 통틀어서 함께 모아서 이 모든 사건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도 그들만을 생각했다면 바벨론의 때로부터라고 말을 해야 적절하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잡혀갔던 그것도 바벨론과는 10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조차도 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징계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 달라졌다기보다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문의 서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너 가지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세상을 지속시키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기도문 안에서. 근데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돌아본 다음에 32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보면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대하시다, 능하시다, 두렵다,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개념들은, 이런 표현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곤란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수백 년 그 전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내셨고 또 지켜가고 계신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 그 다음에 남유다의 포로,
이 모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이 모든 것들,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작게 여기신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큰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기 싫었던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결단은 굉장히 힘겨운 결단이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작게 하신, 그저 심심해서 하신 그런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또는 이런 나쁜 행동들이나 나쁜 악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도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의 중대함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사실,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탄원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징계를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이렇게 된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다 흩어지게 된 이 결과가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이고 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나에게 온 것은, 이 참혹한 결과가 나의 인생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올바르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34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3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씩 나열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참혹한 결과의 원인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3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초래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의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몰아내고 또 그것에서 참된 자유자로, 그리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참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는데, 그렇게 받았던 그 땅에서 그 모든 소산을 다 누리도록 하셨던 그 땅에서 그만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험악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 되었고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방 왕들의 소유가 되었고, 이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소산이 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자신이 거느릴 수 있었던 가축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참혹한 현실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기도는 37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이 한글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으로 되어 있고 기도가 38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 37절에서 우리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자신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고역을 당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내용은 이 기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한글 성경은 이제 기도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웠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그리고 지도자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된 내용으로 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문을 다 쓴 다음에 이것을 서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서명했단 말은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그런 고백이고 동일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 아래서 이제 이 성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서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이제 성벽을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록 초라하지만 이 고백 위에서 그들은 이제 살아가겠다. 이 고백 위에서, 이 역사적인 하나의 고백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못, 이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